이 성탄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이면서 절망과 죽음을 딛고 살아남았던 빅터 프랭클 박사는 자신의 인생을 참 고난 끝에 살아나면서 참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인생의 참 가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경험적 가치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수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그냥 단순히 경험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경험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프랭클 박사는 소위 의미 치료사 사역을 하는 분이세요. 사람들이 병들기 시작할 때 보면 의미가 희미해진대요. 그리고 의미가 없어진대요. 그리고 회복될 때 보면 어떤 일이든 의미를 새겨가기 시작하고 의미를 느끼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자신의 주어지는 모든 경험은 사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대요. 큰 경험, 작은 경험, 공식적인 경험, 사적인 경험 할 것 없이 거기는 메시지를 담고 있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해서 우리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지만 아마 성령 안에서 바른 지식과 이해력의 깊이를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삶의 가치 두 번째는 창조적인 가치입니다. 그는 어떤 것을 경험할 때 그 경험은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건 자체, 팩트 자체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한 가지가 뭔가에 연결되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이 고대 물리학의 아주 대가이신데, 아버지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연히 사과가 떨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거. 많은 사람들은 그거 당연히 떨어질 걸 떨어진다고 했지만 그는 그 사건에서 놀라운 창조적인 시각을 열어요. 아, 저거 하나가 떨어졌지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저 원리로 진행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인력의 법칙을 만들어서 우리 인류의 과학 발전에 도모합니다. 그냥 단순히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창조적인 가치를 발휘했다는 것이죠. 이런 나무들이 각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무와 나무가 연결이 되면 건축물이 되고 사람들의 아늑한 공간을 이루는 놀라운 신비한 창조적인 역할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처럼 말이죠. 또 마지막에 있다면 그는 태도적 가치입니다.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실들을 확인해 보면 사실 때문에 성공하기보다는 태도 때문에 성공한답니다. 스펙 때문에 성공하는 것 같지만 태도 때문에 성공한답니다. 이 태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스펙이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자격을 갖췄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조건이 좋을 때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태도의 가치. 사실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고 태도 때문에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 태도의 가치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수없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의 목자들, 아기 예수님 오신 이 사건 이야기를 통해서 프랭클 박사의 이 세 가지 삶의 가치와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들은 천사의 복음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을 향하여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봅니다. 거기서요, 피덩이 아기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런데 그 아기가 무슨 일을 할까요? 온 세상의 구세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쁜 소식을 이 암울하고 차갑고 싸늘한 이 세상에 희망의 등불로 전파합니다. 이 베들레헴 이 목자들이 정말 자신의 삶의 경험적 가치, 그리고 창조적 가치, 그리고 이 태도적 가치를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실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이 제목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정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단어 자체입니다. 예, Good News of Great Joy.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좋은 소식만 해도 황홀한데 거기에 큰 기쁨의 그레이트가 들어가요. 대부분 이 그레이트는 위대함, 보통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는 위대함, 거의 하나님의 수준으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위대한 역사의 그레이트를 사용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가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맞이하는 이 성탄이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오늘 복음에서 참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30년 사신 분은 30번 경험했고 50년, 60년, 80년, 90년 사신 분들은 90회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없이 수십 번의 성탄을 지나지만 그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작은 기쁨의 평범한 소식으로 지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 관성, 그 습관을 끊어야 돼요. 이제 언젠가부터는 다시 한번 복음의 원액,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만났던 목자들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한 번은 경험할 때 성령은 그때부터 우리의 성탄은 기다려지는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베들레헴 골짜기에 있었던 이 목자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지만 동일하게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 사람들, 그들도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아기 예수를 못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지금도 같은 성탄을 맞이하지만 아기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다는 약속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오늘도 연례 행사로 지나게 될 거예요. 관심, 이게 너무 중요해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같은 시기에 살았어요.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를 못 만났습니다. 그들은 관심 없었어요. 어쩌면 더 정확히 말하면 관심을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어디에? 돈에. 오늘날 성탄을 돌아오면 교회보다 추리를 어디서 먼저요? 백화점에서 먼저요. 사업장에서 먼저 설치해요. 그런 대강절도 안 지켜요. 대강절도 안 됐는데 이미 성탄 추리를 해놓고 상업화시켜요. 우리는 이제 상업화로 성탄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경험되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실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요.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강보로 쌓여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 여기에 요셉의 아픔이 묻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요셉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촌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정혼하고 있었어요. 마리아라는 정혼, 약혼입니다. 거의 약혼하면 그때는 결혼하는 것으로 상식화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는 그때 당시 가이사 그 황제였던 아구스토라고 하는 로마의 초대 황제가 즉위하던 시대였어요.
그가 로마 시내의 아수라장이가 됐던 로마 시를 질서를 잡게 되자 원로원에서 초대 황제로 세웁니다. 자, 초대 황제가 되었던 아구스토는 자기 제국을 효과 있게 다스리기 위해 두 가지 정책을 세워요. 하나는 세금을 잘 걷어들이기 위해서, 세금을 정확하게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제국이 아무리 크더라도 조직적으로 효율적으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호적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은 호적을 하라. 근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거고, 또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에 가서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춥니다. 근데 마침 이 요셉의 아내였던 마리아가 임신 중이었고 산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은 다 차오르고 있었고, 그래서 산딸이 된 이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필이면 거기서 아기를 낳습니다. 낳고 보니까요, 성경이 거기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미 쓰여 있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자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거기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을 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것이요, 아구스도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억지로 가서 호적하러 가서 갔는데 거기서 아기를 낳고 보니 미가 선지자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역사는 몰라서 그렇지 우연이지만 알고 보면 필연이고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날 장소가 없어서, 있을 곳이 없어서, 있을 방이 없어서 말의 구유에 오셨다는 거. 여기서 요셉의 아픔을 우리가 한번 뜯어보는데요, 사실은 갑자기 복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의 출산 장소를, 그 추운 겨울인데 거기서 아무 데서나 나면 아기도 죽을 것이고 산모도 어려움이 닥칠 거니 사랑하기에 그가 따뜻한 방에서 나기를 얼마나 발바쁘게 뛰었겠어요. 이 여관 저 여관, 이 집 저 집 뛰어다니고 분주한데 마음이 얼마나 급했을까요? 너무너무 급한 요셉은요, 황급하게 다 거절당하면서 어디요? 말 짐승이 살고 있는 말 구유의 그 속에, 그래도 구유가 크니까 동서남북에 어느 정도 벽이 있는 그곳, 말 밥그릇으로 아기가 오십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현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베들레헴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내어줄 방이 없었기에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의 목자들, 소수의 목자들, 이들은요 최초의 성탄을 경험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게 돼요. 왜? 천사들이, 많은 베들레헴의 사람들의 인구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하필 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들이야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나 살게 내비두어, 그냥저냥 살게 나한테 참견하지 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난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필요 없어. 이것도 자족인가? 사실은 필요치 않는 자에게 그걸 준다는 건 민폐요, 군더더기요, 불행인 것이죠. 베들레헴 사람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유독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요, 이 기쁨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말이 목자지요, 고상한 이름 같으지만 유대 사회의 유대인들에게 물으면 쟤들은 창녀예요.
장님하고 똑같은 사회 계급이에요. 그리고 저들은 세리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세리들. 그 정도로 밑바닥이에요. 유대 사회에 싸늘한 시선을 받는 사람들. 더군다나 그들이 치고 있는 양은 자기 소유의 목자들이 거의 없던 시대였대요. 대부분 그 목자들의 계승이 오늘날 베두인족으로 연결되는데, 대부분의 베두인족들이나 목자들이 치는 그 양은 주인이 따로 있답니다. 그러니 아무리 노동을 해도 돈을 많이 벌 수도 없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싸늘한 시선을 벗을 수 없는 그들. 그런데 이들이요, 8절에서 밤잠을 안 자고 양떼를 지킵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들. 알고 보면 우리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가 구름 한 조각만 봐도 주님과 소통하던 시대였어요. 그때의 주님 고대가 우리는 생각나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나의 주님이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불렀던 이 찬양인데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때 많이 부흥됩니다. 구름 한 조각 가지고 바람이 일어나는 하나의 갈대 흔들림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느끼던 시대. 그때야말로 주님은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교감하던 시대였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주님이 필요치 않아요. 연례 행사로 지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이 시대에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들에게만 또다시 오늘 우리는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경험될 겁니다. 천사들이요, 베들레헴 목자들을 만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두 번째 이유는 저들의 믿음이 정직과 성실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믿음은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신앙인의 무식한 이웃들의 신앙인의 종교인이 아니에요. 신앙은 정직과 양면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실과 양면화되어 있어요. 정직함과 성실함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진짜 믿음의 표현. 사실은 이 양치기들은요, 주인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녁에 그냥 자면 돼요. 이리가 와서 물고 갔으면 저항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잃어버렸다고 핑계대면 돼요. 그런데 그들은 밤잠을 안 잡니다. 정직해요. CCTV가 필요치 않아요. 주인이 와서 사람을 심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 보는 것처럼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요. 정직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 애지중지 관리하고 사랑하고 양육하는 이 목자들의 성실을 보세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거에 대해서 사람이 안 보더라도 꾸준하게 맡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정직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이 사람, 성경의 백을 보면 다 그런 사람을 주님의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할 때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의 하나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소명하십니다. 엘리야가 쟁기질을 하며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소명합니다. 기드온이 밀밭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제로 불러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질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의 제자로 불러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안식년 중에 부른 사람이 없어요. 안식년 중에 부른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들고 버겁게 일하는 현장, 거기에서 우리 주님은 부르셔서 복음의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 되게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목자들이 왜 뭐가 잘나서? 네, 그들은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믿음의 성실성, 믿음의 정직성, 이 두 가지를 드러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신대요. 그런데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뜯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크고 뭐가 그렇게 기쁜 소식인지, 이 궁금함을 천사가 오늘 11절에서 바로 말해줘요.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복잡한 말씀 다 빼고 핵심 단어 두 개를 추출하면 영어로서 세이비어와 더 로드가 소개됩니다. 세이비어, 구세주예요. 죄 가운데에서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한 살로 태어나지만 죽기 위해 태어납니다. 결국은 우리는 죄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죄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죄의 벽은 이 세상에 어떤 벽보다 높고 두터워요. 죄는 거룩을 만날 수 없어요.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죄를 자꾸 져보세요. 죄를 자꾸 져보세요. 우리는 거룩이 자신이 없어요. 교회에 오는데도 방해를 받아요. 죄는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짓눌려서 우리는 죄 가운데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계신 천국에 갈 수 없는 자가 돼요. 그런데 아기 예수가 오신 거예요. 세이비어로 오신 거예요.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가치를 지불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대요. 이거 성령 안에서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그저 아무리 설명하면 제가 인간적으로 더해서 강조하고 확대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것이 이해된다면 아마 제가 설명한 것보다 더 몇 배나 급증으로 확대될 거예요. 이거 세이비어로 오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말해준 두 번째 키워드는 더 로드예요. 이것은 주인 중에 주인이며 이건 왕 중에 왕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사망이 왕 노릇한다는 것이 성경의 진수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망이 왕 노릇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응애응애하며 태어나는 어린아이에게 있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죽기 위해 태어나는 거예요. 10대의 죽음을 모르고 소망 가운데 성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20년 대 에로스 사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한 사랑일 뿐이에요. 40대 50대 그의 가정이 생기고 가족들이 생기고 지위가 높아지고 물질이 따르고 부동산이 따르고 아무리 풍부한 볼륨의 인생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기 위한 소득일 뿐이에요. 80대 90대 100세를 살아도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갈 뿐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상 사망이 왕 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사망은 우리를 비웃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아기 예수가 오신 이후에 더 로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이 어쩌지 못하게 하고 사망을 사망시킨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제는 죽음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성경은 말합니다. 복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걸 무슨 복이라고 해요. 죽음은 신비해요. 죽고 나면 또 다른 세계가 나타나는데 그게 천국이래요. 천국을 요한계시록 21장에 설명으로 들어보면 거긴 다보석, 청보석, 유리 정금바닥, 놀라운 보석들이 상식화되어 있는 모든 피조물 앞에
앞에는 천군 천사, 뒤에가 천군 천사가 따르고 생명 강수가 흐르며 하나님이 태양이 직접 태양 노릇을 하고 별 노릇을 하며 등불이 따로 필요치 않고 하나님의 손수건으로 이 땅에서 얼룩졌던 눈물을 씻어주시며 영원토록 슬프지 않고 아픔이 없고 기쁨과 축제가 이루어지는 그 천국에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성탄 때문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 때문에, 세이비어 되시고 로드 되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분은 평범한 가스펠이 아니라 더 그레이트 조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거예요. 문제는요, 목자들의 반응입니다. 천사들로부터 이 복음을 듣자마자 그들 달려가요.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천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 엄청난 일들을 보여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배우는데요. 오늘도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제 연례 행사가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경험하는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베들레헴 골짜기에 목자들이 가졌던 조건 하나를 가피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내어드리는 빈 공간이에요. 삶의 여유가 필요해요. 너무 분주해요. 성경에서 분주함은 죄악인 거예요. 바쁜 건 축복이지만 분주는 죄악이에요. 분주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삶이에요. 분주는 여백이 없는 그림과도 같아요. 저는 여백이 없는 그림이나 여백이 없는 글씨는 답답해서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도 그렇대요. 삶의 여백이 있어야 한대요. 베들레헴 사람들을 보면 삶이 너무 꽉 차 있어요. 공백이 없어요. 빈 방이 없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는 성탄 2부 축하 행사가 있었어요. 작품이 많이 나왔어요. 제 비디오에 담겨진 게 있는데요. 자랑할 게 많았어요. 야, 그 단기간에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이, 인재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실감했어요. 작품들이 나와요. 그중에 우리 이경훈 집사님 그 팀, 와, 진짜 무대에 세워놓으니까 딴 사람이었어요. 대단했죠. 옛날에 한국교회는 대부분 이분날 성극이 많았어요. 성극. 예수님이 출생할 당시에 있었던 것을 드라마화해서 여기서 발표를 하는데요. 어느 한 교회에서 발표를 하는데 요셉에게 여관집 주인이 방 없어요 라고 하는 대사를 맡은 애가 이분날 결석한 거예요. 연습할 때 계속 오더니 그날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누구한테 맡기나. 근데 그 반에 딱 좀 지능 지수가 좀 떨어지는 전흥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에게 맡길까? 그래도 그럴 것이 대사가 하나였어요. 방 없어요. 이거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맡겨봅니다. 그러면서도 불안해요. 그래서 성극은 시작됐고 요셉이 방 있느냐고 노크를 하고 그때 이 아이가 대답을 해야 할 시간이에요. 선생님은 불안했지만 이 아이는 정확한 시간에 방 없어요 대사를 완전히 구사합니다. 선생님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럼 그렇지, 우리 아이는 그래도 다 소화할 수 있었어 하고 자위하는데요. 이 아이가 되돌아가는 요셉을 응시하고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쫓아가요. 요셉 아저씨, 요셉 아저씨, 여기 방은 없지만 내 방은 있어요. 내 방은 있어요. 그때요, 성극은 아수라장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께하던 성도들은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 우리는 똑똑하기에 주님이
모셔질 공간이 없었지만, 쟤는 좀 우리가 무시하고 있었지만 쟤는 순수함이 있고 단조로움이 있기에 주님이 계실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분주함에 있어요. 주님이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대신 돈이 차지하고 있고 내 노력과 내 땀과 내 수고만 가득하게 채워져 있어요. 또 하나가 필요하다면, 좋은 기쁨의 소식을 경험한 우리는 베들레헴 목자들처럼 빨리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 한대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마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교훈을 주실 거로 기대합니다. 어느 믿지 않는 분이 꿈을 꿉니다. 근데요, 파라다이스 천국을 꿈을 꿔요. 놀라운 일이죠. 믿지 않는데 천국을 꿈꿉니다. 너무너무 환상처럼 생생하게 꿈을 꾸고, 근데 거기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무슨 일을 한지 알아요? 성도들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야.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아니,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어째서 그들은 나한테 말 한마디를 안 했느냐고. 왜 이 크고 좋은 기쁜 소식을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느냐고. 여러분, 크고 좋은 기쁜 소식은 양면성을 가져요. 너무 크고 좋은 기쁜 소식이기에 우리는 좋지만 이걸 흘려보내지 않으면 원망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이제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슴에서 비밀히 경험하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예수를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